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다 같이 통성으로 예배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하신 하나님 지금 불러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기뻐하시는 도와주시고 소중한 하나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보기 줍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시편을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고 시편 47편 6절 7절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 왕을 찬양하라. 이거는 여성분들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양할지어다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우리 시편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남성분들 큰 소리로 시작.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렇죠. 여성분들 시작.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다 같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양할지로다. 아멘. 아시겠죠? 자, 더 큰 소리로 하셔야죠.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우리 온 힘을 다해서 선포하며 우리 시편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시작.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같이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양할지로다. 셋, 둘, 셋. 하나님께 손뼉치며 외치어라.
이 괴로운 세상 지나는데 이 괴로운 세상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대가
우리 저번 주에 선포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선포하고 이제는 내가 오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우리 은진이가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역이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모두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장입니다. 찬송가 2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104번입니다.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 교동문 104번 종교개혁주의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얻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복음을 부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한 이 시간에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인도하시며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악하여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아버지께 충성된 삶을 살지 못했음을 또한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언제나 아버지 앞에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겸손을 본받아 아버지께서 주신 크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우리 가슴으로 받아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영생, 평안, 건강, 부요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이겠습니다. 오늘 드릴 찬양은 시편 48편입니다. 시편 48편 찬양입니다.
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세상에 오늘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일꾼들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오늘 이 예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저희 21장 본문을 제가 좀 앞에 부분만 좀 짧게 나눴습니다. 21장 전체가 이제 예수께서 이제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건인데요. 먼저 이제 오늘 이 전반부를 좀 잘 이해하시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나눠서 좀 말씀을 살펴보려고 이제 오늘 좀 나눴습니다. 종말 그럼 뭐가 떠오르시나요? 종말이라는 말을 들으면 종말, 말세 그러면 보통 교회에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요한계시록 사건 뭐 이런 것들 말세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 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막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긴장감이 있죠. 종말 그러면 지금 오늘 여러분의 삶에 긴장감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환경이 좀 긴장감을 주는 환경인가요? 뭐 어떤 곳은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고 종말에 대한 이해를 좀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 특히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물론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셨지만 오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종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해야 그래야 다른 종말에 대한 말씀들도 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적 종말 신앙이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냥 종말 신앙이 아니라 복음,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오늘 짧은 본문이에요. 1절부터 9절까지 크게 두 사건이 있었죠. 뭐가 보이시던가요? 일부러 제가 짧게 했어요. 그래야 너무 길면 이게 앞에 지나간 거 뒤에 거 뭐 중간에 거 잘 생각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일부러 제가 짧게 나눴어요. 뭐가 보이세요? 헌금이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또 뭐가 보이세요? 과부가 보이시는 분도 있고 사람마다 보는 게 초점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여기 또 과부가 있었네. 과부가 먼저 보이시는 분이 있고 헌금. 근데 헌금을 어떻게 전부 냈대. 이게 보이시는 분이 있고 1절부터 4절 안에서 5절부터 9절까지는요. 뭐가 보이시나요? 예? 거기도 또 보이는 게 또 다를 수가 있죠. 뭐가 보이는가? 내가 보고 싶은 게 먼저 보여요. 내가 관심 있는 게 먼저 보인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을 바르게 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복음적 종말 신앙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시한부 종말론, 또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게 아니죠. 성경 본문을 가지고 많은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면 그 설교의 내용들이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초점을 어디다 맞추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오늘 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본문 이 본문으로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고 싶을까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싶을 거고 그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가?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보여야 되는데 무엇이 보이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 보이는가? 나는 뭘 보고 있는가? 근데 예수님은 뭘 보라고 그러시는가?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나는 뭘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게 문제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종말. 여기서 종말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지금. 저기가 아니라고요. 보통 요한계시록의 종말하면 저 마지막 때에 대한 나타날 징조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오늘 종말이라고요. 오늘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라고요. 지금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 살아가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그때 어떻게 뭘 대처하나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자 그럼 뭐가 보여야 될까요? 근데 한번 보이는 건 보이는 거니까 과부가 보이죠. 과부는 뭐 어때요? 과부를 보시니까 어떤가요? 엄청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 앞에 이전에 20장 마지막에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속에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 얼마나 욕심이 많으면 과부의 가산을 삼킨대요.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 뺏어서 먹을 정도로 탐욕이 많은 이 서기관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선생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뒤에 이어서 과부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부자와 과부의 이야기를 하세요. 부자는 잘 안 보이죠? 왜냐면 우리가 부자 나중에 그렇지. 예? 부자는 별로 잘 관심 없고 왜냐면 부자는 지금 뭐예요? 혹은 많이 하는 사람을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과부는 가난한 과부. 거기다 또 앞에 가난한 과부. 가난한 과부예요. 과부가 보이는데 가난해요. 자, 5절부터는 뭐가 보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야 성전 좀 보십시오 예수님. 이 성전이 어때요?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 성전 보신 적이 없으시죠? 그래서 우린 잘 안 보여요. 성전이 뭔지 안 보인다고요. 본 적이 없으니까. 본 적 있으세요? 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사람들이 그 성전을 보래요. 예수님에게 성전을 보십시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려해요 그 성전이? 화려한 아름다움. 그런데 뭐가 남을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요. 가난한 과부 그리고 화려한 성전 뭐가 남아요? 성전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예,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근데 그게 뭐예요? 롯데타워가 아니잖아요. 성전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런데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다고요. 왜 이 이야기를 하시는지. 그럼 오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오늘도. 오늘 우리는 예배당을 성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뭐를 드려요? 사람들이 다 헌물을 하게 만들어 또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그러나? 교회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지. 어떤 사람들이 헌물을 하게 만들고 그 헌물로 화려한 그때 당시에 이 하얀 대리석으로 싸구려 대리석이 아니라 아주 최고급 좋은 그것으로 헌물해서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게 치장하게 만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그걸 다 어떻게 버리신대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허물어 버리신대. 그런데 이게 처음 있는 일인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이거는 앞으로 종말의 때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인데 이전에도 그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진짜 아름다운 성전을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짓게 하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성전. 다윗이 짓고 싶었지만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이 그게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 버려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멸망시키실 때 586년에 멸망시키실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싹 다 허물어 버리고 포로로 싹 끌고 가요.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사람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제1성전이 아니에요. 그 성전은 본 적이 없어요. 제2성전 스룹바벨과 함께 시대에 다시금 포로 생활에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이제 다시 재건한 성전 제2성전. 그런데 그 성전을 제1성전을 본 사람들이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살아서 재건된 성전을 보니까 이거 실망스러운 거 정말. 너무 초라해. 그렇죠.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 지었던 성전과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해서 이제 갓 돌아와서 이제 다시 재건한 성전이 515년쯤에 이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재건되어졌던 2차 성전. 그런데 헤롯 대왕이요 BC 20년부터 주전 20년쯤 헤롯 대왕이 자기 이제 인기를 얻으려고 이 성전을 다시 이제 보강을 해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꾸며졌냐면 주후 63년까지 거의 80년 가까운 시간, 그 63년에 완공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오늘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을 그때 또 이미 벌써 많이 완공되어졌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80년 가까운 시간을 계속 성전을 보강해 나간 거라고요. 화려하고 아름답게. 이때만 해도 벌써 이미 많이 아름답게 꾸며진 거죠. 그러니 여기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AD 63년에 완공이 돼요. 완전히. 70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세요. 오늘 이 사람들의 그 헌신 수고로 아름답게 꾸미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교회는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여전히. 왜 그럴까요? 종말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해요? 계속? 오늘도 벽돌 기사 하는 거죠. 그리고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쌓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집은 대충 짓고 살면 되는데 예배당도 대충 지어도 돼요. 자, 뭐가 보이는가? 뭘 볼 수 있어야 되는가? 오늘 우리 삶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그렇게 따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첫 번째 사건을 한번 다시 보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자, 이 성전에 뜰이 있어요.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헌금함은 어디에 있었냐면 여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뜰에 있어요. 왜냐면 과부가 헌금을 넣는 거죠.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에 헌금함이 있어야 되겠죠. 저 안에 딱 갖다 놓으면은 헌금이 많이 안 거칠 거 아니에요. 여인의 뜰에 13개의 헌금함이 있었대요. 자, 이렇게 꽃갈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그리고 이제 거기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쨍그랑 소리가 나면서 돈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왜냐하면 오늘같이 지폐를 넣는 게 아니니까 봉투에 넣는 게 아니라 동전으로 넣는 거예요. 동전 소리만 들어도 알죠? 은 소리 아세요? 구리 소리가 어떤지 아세요? 10원짜리 떨어지는 소리하고 100원짜리 떨어지는 소리하고 500원짜리 떨어지는 소리하고 틀리죠. 제가 이렇게 나팔 보는데 나팔이 이 벨이 은으로 된 게 있어요. 진짜 은. 비싸요. 진짜 순금으로 된 건 없어요. 나팔. 플룻은 순금으로 된 것도 있더라고. 뭐 몇 억대씩도 하나 봐요. 그런 건. 그런데 나팔이 이게 은으로 만들었냐 구리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소리가 틀려요.
보통 이렇게 잘 구분하기는 쉽진 않지만 이렇게 좀 들었다 보면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달라요. 자, 오늘 부자들은 은전을 집어넣었을 거예요. 은화를. 오늘 이 가난한 과부가 집어넣은 건 뭐예요? 냅돈. 이 구리동전이거든요. 냅돈은 구리동전이에요. 가장 작은 화폐예요. 가장 작은 화폐라니. 냅돈. 구리동전을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두 냅돈이라고 그러죠. 한 냅돈이 얼마냐면 128분의 1 데나리오. 한 데나리오는 하루 품삯이라고 그랬죠. 데나리오는 은전이라고 그랬어요.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그냥 쉽게 그냥 하루 품삯 오늘 우리 계산으로 10만 원 정도 그냥 한다고 그래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 정도로 한다고 하면은 자, 두 랩돈 그럼 하면 그냥 대충 계산하면 한 1,000원, 2,000원 정도 되는 거예요. 자, 구리로 된 동전을 두 랩돈 쨍그랑 떨어졌겠죠.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거기서 그 헌금함 앞에서 그거 보고 계시는 거예요. 3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짜로 정말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거죠.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오늘 우리는 많고 적고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예수를 믿으시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오늘 교회죠. 그런데 교회도 세상하고 똑같이 많고 적음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그게 문제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많고 적음의 기준이 다른데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전부라는 걸 말하기 전에 이미 벌써 전부는 그 뒤에 나오는 거고, 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가난한 과부가 넣은 것이 더 많다고 말씀하시죠. 두 랩돈밖에 되지 않는데.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기준이 있어요. 기준. 풍족한 중에서 넣은 것과, 그렇죠? 가난한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의 전부를 넣은 것. 그리고 오늘 우리도 뭐가 많고 적음의 기준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 기준은 뭐여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크고 작냐, 많고 적냐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진 것에 대한 기준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가지고 있는 그 생활비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사람들이 잘 보고 지나치는 것. 그리고 초점을 뭐에다 두고요? 헌금에다가 그리고 전부를 냈다. 여기다 맞추려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놓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종말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걸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는 거라고요. 헌금을 할 때 어떤 자세로 하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생활비 한 전부를 가져오세요. 예? 한 달 생활비 전부를 다음 주 다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타라고 하셨잖아요. 어디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거기 몇 명 모이지 않았는데 헌금을 하면은 어떤 사람 10,000원 넣고 어떤 사람 1,000원 넣고 딱 이제 그 보이도 다 보여 또. 그러면 또 이제 막 혼내 또 1,000원 냈다고. 하나님 앞에 지금 헌금하는데 그 저기 푼돈이나 내고 있냐? 그 사람 다음에 또 올까요, 안 올까요? 혼났으니까 또. 예? 헌금의 양, 액수 보세요. 우리는 그걸 보잖아요. 교회는 그걸 본다고요. 교회 오늘 우리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지만 봉투가 있죠. 교회 이름 써 있는 봉투. 예. 그리고 거기에 그 주에 헌금 얼마 했는지까지 그 봉투 뽑아서 보면은 다른 사람도 꺼내서 볼 수 있게 또 그걸 또 거기다 꽂아놓더라고 또. 그렇게 해야 한 푼이라도 더 거치겠죠? 그 주보에다가 뒤에다가 구역 나눠놓고 어디 구역에 그 주에 구역 헌금 예배는 안 드려도 헌금을 해야죠. 왜냐면 그것도 비워놓으면 창피하잖아. 아 저기는 모이지도 않나 봐. 저 구역은
그러니까 헌금이라도 해서 보고라도 해서 올려놔야 지금 그런 거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금 헌신이죠. 헌금은요. 돈 바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런데 헌금하는 그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뭘까요? 그건 잘 안 보여요. 그게 잘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서 잘 몰라요. 그래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오늘 이 과부는 어떻게 살아요? 잘 보세요. 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뭘 냈대요?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얻느니라. 왜 이렇게 냈을까요? 생활비의 전부를 내면 뭐 어떻게 살아요? 죽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우리 못 내자요. 먹을 게 없어지고 그러면서 죽을까봐 우리는 전부를 못 내요. 못 낸다고요. 우리 이 여인의 가치관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자는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여기서 살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여인의 이 헌신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염려가 있을까요? 걱정이 되면, 근심이 있으면, 두려움이 있으면 오늘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어거지로 어떻게 한번 해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라도 하려고 어거지로라도 끌어내려고 막 도전을 주려고 그러죠. 네.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신을 굶겨 죽이시지 않으신다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는 가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이라고요. 자, 두 번째 사건 보세요. 5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네. 아주 금으로, 하얀 대리석으로, 그리고 온갖 오색 그 실로 휘장들을 만들어놔서 지금 이미 벌써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그 성전이 그렇게 아름답게 더 꾸며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사람들은 뭘 봐요? 눈에 보이는 화려하고 멋있는 아름다운 지금 성전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뭘 보세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7절 보세요. 7절이 중요해요. 자, 그랬더니 이제 궁금한 게 생겼죠.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요,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나이까? 언제 이게 다 무너지겠습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때 언제? 자, 세상이 종말이 올 텐데 이제 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텐데 막 핵전쟁이 일어나서 막 이제 이 지구 종말이 올 텐데 그게 언제일까요? 왜 그게 궁금할까? 언제인지. 내가 당할지 안 당할지가 아마 궁금해서 그럴 것 같아. 내가 살아있을 때 그게 그런 어려운 위기가 올려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 시기가 그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하겠지. 알고 싶은 것이 뭐예요? 종말의 때가 언제인지. 왜냐면 그러면 그 어떤 징조가 나타나는 그때가 그때인가.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궁금한 게 그건 거예요. 그때가 언제. 그래서 지금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핵 얘기가 나오면 막 그때가 이제 지금인가 막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불안한 마음도 들고 초조한 마음도 들고 그러겠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그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이제 예수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고 싶은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알고 싶은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전쟁, 전염병 막 이런 게 막 일어날 그때
뭐 그 뒤에 이제 다음 살펴볼 본문 속에 그게 있지만, 자 8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 대답이죠. 알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매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은 따르지 말라. 때가 가까이 왔다. 그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사람들,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한국 교회를 이렇게 비판하는 한국 교회 또 유명한 목회자들, 특히 이제 그 사람 목회자들을 이제 이름을 하나하나씩 거론해가면서 비판하는 그런 그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잘 보다 보니까 이상한 말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이런 단어가 딱 들어와서 뒤에 뭐? 우리가 보는 성경? 근데 그걸 듣고서 들으니까 뭔가 이상한 거예요. 무슨 성경을 보냐고 제가 거기다 질문을 했어. 답을 안 해. 다른 거에는 뭐 아멘 하면서 막 답이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막 그래도 몇만 명씩 막 어떤 건 몇십만 명씩 보고 그래요. 그 영상을. 그 한국 교인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걸. 왜냐면 그 자기네 사람들이 그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몇십만 명씩 본 거 보면 교인들이 본 거 유명한 목사의 이름을 딱 거기다 조용기 딱 치고 아직도 그 사람을 믿고 있나? 뭐 이렇게 해놓으니까 순복교인들은 아마 또 다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조회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어요. 또 지금 막 유명한 한국계 유명한 목사님들 막 딱 이름 거기다 해놓고 왜 이 사람들 아웃 막 이렇게 해놓으니까 근데 거기 그 채널의 제목이 뭐냐면 리얼 바이블이야. 진짜 성경. 야, 안 되겠어. 제가 막 제 나름대로 계속 찾아서 들어가 봤어요. 왜냐면 답을 안 해. 당신들이 보니 성경이 뭐냐고 물어보는데 답도 안 하고 제가 질문하면은 거기에 답을 안 해주더라고요. 지네끼리는 답을 하는데 그리고 또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는 뭐 아멘하고 막 이렇게 표시를 해놓는데 제가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얼 바이블이 뭔가 찾아가 봤더니 이단이네 또. 제가 이게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비판하는 그 목회자들 비판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요. 맞아요. 맞아. 그런 문제점들만 꼬집어갖고 그 문제, 그 목사가 잘못 말한 것만 꼬집어갖고 그거 가지고만 말하니까 그 말이 다 맞아요. 고쳐야죠. 교회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데 문제는 지네들이 이단이라는 거지. 찾다 찾아보니까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그리고 그 킹제임스 성경만을 진짜 성경이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리얼 진짜 성경은 그 킹제임스 성경 중에서도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로 된 거거든요. 영어로 번역된 성경인데 제임스 왕이 번역하라고 해가지고 이 원문 성경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된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로 된 성경을 가서 번역해라. 왕이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번역을 영어로 했는데 오류가 없이 번역이 됐어. 역사상에서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영어로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한국어로 또 번역한 성경이 또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한국어판. 그것만을 진짜 성경이라고 믿는 사람들인 이단. 한국에서는 말씀 보존학회라고 하는 그런 이단 집단으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말하면 언뜻 들으면은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 그리고 교회 문제점들을 잘 꼬집어. 그래서 막 가려운 데를 긁어주니까 속이 시원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뭔가 그런 것 같지만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이단이 하는 말이니까 그렇게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 잘못이 뭔지 잘 아시죠? 근데 이단이 나를 꼬집어서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거기서 내가 잘 알면 되는 거죠. 거기에 넘어갈 거예요?
성경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말할 때.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자, 때가 가까이 왔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왔어요.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미혹하는 자들이 지금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이 종말의 때에 있으면 어떻게 살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과거의 그 헌신을 통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어떤 자세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오늘 지금 이제 이건 오늘 우리 실상이죠. 매일매일의 지금이 종말을 사는 거라고요. 매일매일 오늘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이분님 말하는 게 맞네. 여기 와서 한번 배워볼까? 훈련해볼까? 거기 막 교리 설교도 해요. 자기네들 나름대로. 근데 또 제일 거슬리는 게 칼빈의 뭐 누룩이라나? 우리는 칼빈주의자를 장로교회는 그걸 누룩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또 귀에 쏙 들어오잖아. 칼빈을 누룩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또 수상한데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단이 이단. 그런데 보다 보니까 이제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걸 거기에 어떤 놈이 또 순진하게 댓글을 달아놨더라고. 우리는 진짜인데 우리를 이단이라고 말한대. 나는 진짜인데 사람들이 나를 이단이라고 말한다. 그건 이단인가요? 진짜인가요? 물론 아닌 경우도 간혹 있어요. 아닌 경우도 간혹 있는데 왜냐면 우리 특별히 이제 은사사역이나 은사사역을 하거나 그런 분들을 그 말씀 보존하게 여기는 은사사역이 전부 다 잘못된 거예요. 가짜. 방언. 가짜 다. 지금 하는 방언은 다 가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막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찬양할 때 기도하고 우리는 가짜야. 거기다 비치면. 자. 정말 지금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미혹받지 않도록 첫 번째는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미혹이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예, 거짓된 자들이 미혹하잖아요. 지금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내용이지만 미혹을 해요. 그러면 넘어가서 따라갈 수가 있고 안 따라갈 수가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으나 그들을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미혹이 없을 수는 없죠. 끊임없이 있어요. 오늘 우리를 향한 도전이 끊임없이 있다고요. 어떻게 인터넷 대중매체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끊임없이 수많은 미혹, 유혹이 오늘 우리를 도전해 올 수 있어요. 엊그저께 어저께인가 요양원에 뭐 쓰레기 하나가 잘못 버려졌다는데 그 쓰레기 봉투 속에 세숫교에 뭐가 있었대. 우리가 교회 요양원에 교회 저기 있을 일이 없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 연합 신문사에서 온 그 신문 거기에 세순교회라고 이름 뭐 쪼가리 하나가 이제 거기 있었나 봐. 그랬더니 그 치우시는 분들이 아니 교회가 당신도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같이 치우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런데 여기 이런 게 있으면 되겠냐고. 이 다음은 과태료라고. 몇 년 전에 우리 저희 교회 여기 옮기기 전에 시청에서 와서 자기도 예수를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고. 예배 드리시지 말라고. 근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물론 이제 어쩌다 잘못 버려져서 그게 거기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조심하세요. 여기도 혹시 우리 세스교회 쓰레기 하나 잘못 나가면 여기서 교회가 이러면 되냐고 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겠죠? 무슨 얘기하라고 그래요? 그 얘기가 따르지 말라. 네. 유혹이 있으면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거짓말. 네,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걸 따르는 자들도 있다고요. 그걸 따라요.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청년들 중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 많이 생겼대. 가나안 교인이 뭔지 전에 말씀드렸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근데 교회에 안 나가. 교회 예배 공동체 모이면 안 나가.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어떤 인생이 책을 그렇게 또 써서 냈어. 책 팔아먹으려고. 저는 책 팔아먹으려고 냈다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그거에 영향을 받은 수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 그 말에 뭔가 공감이 가니까 그랬겠죠. 가나안은 뭐예요? 그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될 천국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 그게 어떻게 안 나가고 똑같아. 또 홍구나 또 욕 나올 뻔했네. 네? 아니 약속의 땅 들어가야 될 곳이 어떻게 안 나가고 똑같아. 그걸 가나안 교인? 그런 게 어딨어. 안 나가 교인이 어딨어요. 그러다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멸망으로 가는 거지. 지금 오늘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게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지 말라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미혹 다음에 뭐가 있어요? 거짓으로 미혹하는 자들이 그걸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따르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라고요. 미혹받지 말고 거짓을 따르지 말아라. 지금 오늘 우리 사는 동안에 9절 보세요. 세 번째는요. 난리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들도 있죠. 예, 끊임없이 전쟁이 쉼없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요. 소요. 이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반란 막 이런 거. 다른 나라와 전쟁이 있고 또 안에서 오늘 우리도 이 전쟁이 끊임없이 있죠. 여당 야당. 또 언제까지 싸울까요? 나라 망할 때까지 싸우겠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울 거예요. 둘이 합쳐져서 마음 좋게 이렇게 하나가 돼서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만드는 나라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절대 안 와요. 제가 이걸 절대 오지 않아요. 왜? 아니 그냥 그 있는 이유 자체가 그래서 있는 거고 절대 화해 사이좋게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서로 견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조직인 거예요. 그게 그렇죠? 예, 서로 하나 될 수 없게끔 원래부터 서로 견제하려고 정권을 잡은 못 잡은 자가 서로 싸워갖고 견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라고요. 그게 민주 정치예요. 우리는 장로교회죠. 장로교회는 무슨 정치예요? 민주 정치. 그래서 우리 세순교회는 사실 민주 정치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감리교회는 감독 정치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중심으로 모든 게 다 그냥 운영이 되죠. 장로님들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냥 형식상 있는 거야. 담임 목사가 하자는 대로 무조건 다 가게 돼 있어. 근데 장로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담임 목사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당회가 있고 장로님들이 계셔서 장로님들이 성도들 대표해가지고 담임 목사하고 서로 이렇게 견제하는 거예요. 근데 또 개척한 담임은 그래도 파워가 조금 있어. 근데 이제 그 후임으로 오면 이제 당회가 더 힘이 세지. 그게 민주정치라고요. 장로교회 정치는 민주정치예요. 서로 견제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뭘 위해서? 뭐 더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 싸우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니에요. 이상하게 싸워서 그렇지. 예? 너무 말도 되지 않게 어거지로 막 웃기는 짓을 하면서 싸워서 그런 거지. 누구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는 아니야. 그런 걸 뻔히 우리가 아니까 답답하고 열받는 거지. 그냥 지네 당을 위해서인 거지. 자기 체면을 위해서고 자기 권세를 쥐려고 싸우는 거니까 그렇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난리, 소요, 소문을 들을 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염려, 번심, 두려움이 되면 정부를 갖다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일 뭐 먹어? 아니 이거 다 드리면 어떻게 살아?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정말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섬겨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지금 먼저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자, 8절 9절을 보시면 떠오르시는 구약의 말씀이 있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을 따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야 돼. 왜냐하면 미혹당해서 거짓을 따르고 그 다음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살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삶이거든요. 그건 망하는 삶이에요. 그 멸망의 삶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망하기를 원하실까요? 가난한 건 망한 게 아니죠. 가난한 게 망한 게 아니다고 이게 앞에 벌써 보여주신 거라고요. 가난하게 사는 게 망한 삶이 아니라고, 가난한 삶이 불행한 삶이 아니라고, 우리는 행복한 삶이죠. 복된 삶을 사는 거죠. 네, 10편 1편 한번 보세요. 10편 1편 보고 말씀 정리해요. 복 있는 사람, 히브리 말로 아쉐레이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행복한 사람, 같은 뜻이에요. 복, 행복. 행복하고 복하고 우리는 다른 건 줄 알지만, 네, 복은 행복이에요. 행복은 복이고. 자, 행복한 사람은 뭐예요? 돈 많은 사람, 여기에 권세가 높은 사람. 그래요? 아니요. 여기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망하는 길이라고요.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특히 오늘 얼마나 많은 악한 자들의 꾀, 지금 이렇게 살아야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야 뭐해요?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고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교회는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주님은 뭘 원하신대요? 부자가 드리는 많은 헌신? 뭘 원하신대요? 뭘 가르치고 주고 계세요? 미혹받지 말아라. 거짓을 따르지 말아라. 두려움 속에 살지 말아라. 그게 무슨 삶이라고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행복한 삶, 복 받은 삶, 복 받을 삶이 아니에요. 이미 벌써 복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 드리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믿어져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의 시간, 삶의 순간, 오늘 살아가면서 그냥 그때 언제나 궁금해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마지막 때 징조인가? 전쟁은 뭐 끊임없이 있었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게 지금 처음도 아니라고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네, 미혹받지 않는 것, 거짓을 따르지 않는 것, 또 세상의 난리, 소문 이런 것들로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사세요. 그냥 그게 쉽지 않죠. 예? 뉴스를 안 보고 뉴스를 보면 막 불안한 마음이 생기시면 뉴스를 보지 마세요. 그냥 보고서도 아무렇지도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아무 일 없는 듯이. 요즘 사람들이 뭔가 다 자기 일인 것처럼 그러는 것처럼 그래. 예? 지 일인 것처럼 인 거지.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특히 더 그런 것 같아. 자기 일인 것처럼인 거죠. 그렇게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예요. 가서 뭐 촛불 하나 들고 서 있었다고 거기에 그냥 같이 서 있다고 그 마음이 될까요? 왜 그럴까 근데? 그렇게 해야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 생각이 들까요? 그렇다고 웃긴다고 말할 필요도 없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내 삶을 그냥 잘 사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를 잘 깊이 고민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잘 깊이 고민하면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미혹당하지 않고 거짓을 따르지 않고 두려운 마음 없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것이 오늘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셔서 그 삶을 원하셔서 오늘 이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승리하는 정말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속에 오늘 우리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될 오늘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될지 또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주님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요란하고 시끄럽고 어지럽고 또 여러 가지 소문 또 여러 두려움을 주는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납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세상 염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어진 삶을 잘 충실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 하나님을 끝까지 잘 믿고 흔들림 없이 잘 따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서 오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발 앞에 쏟아 놓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바라며 들이신 손길 위에 늘 주님 주시는 평안과 감사가 그 삶에 충만케 하시고 그리 주어지는 삶,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큰 기쁨과 위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어진 예물 하나님의 뜻을 잘 세워가는 데 쓰이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여전도에 원래에 있다고 합니다. 여전도께서는 원래 잘 주시기를 바라고요. 11월 첫 주에 벌써 올해도 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11월 27일이 이제 대강절 첫 주일입니다. 세순교회 오늘 우리 교회가 뭐 지금까지 유일하게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성탄목 장식인데 대강절 첫째 주일부터 이제 성탄목 장식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주 대강절 4주 동안에 성탄목 장식을 하는 것 잘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예수님을 상징하는 종이장미, 빵, 초, 사과. 예, 이제 그래도 준비하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이제 감동에 오시는 것도 해서 아름답게 올해 성탄목을 좀 장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해 12월 25일이 주일이 이제 성탄 주일이에요. 25일 가장 가까운 주일을 성탄 주일을 섬기는데 저희가 25일 올해는 25일이 주일이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탄 가족 찬양 예배로 작년 같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든 가족 단위로든 이렇게 좀 준비하셔서 예배 순서 이렇게 좀 우리 가족들 전부 다 나와서 이렇게 좀 찬양하시는 그런 찬양으로 찬양 예배를 좀 이렇게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그날 갑자기 정하시지 말고 그 전주에 정하셔서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지금 미리 광고를 드린 거예요. 내가 좀 드리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면 미리 준비해 놓으셔서 12월부터는 저기다 그래서 좀 게시를 해놓게 순서를 그래도 정해야 되니까 미리 좀 준비하셔서 좀 아름답게 성탄 가족 찬양 예배를 하는 것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600장 우리 찬송하시고 축도하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교회에 참된 검은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과 삭비를 여샀으니 땅 위에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고 한 주님 섬기면서 한 기름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나 같은 소망 꿈도 은혜 받도다 땅 위에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마지막 때 주님의 가르침 따라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기 소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